낮은 대로 임하는 은혜. 최근에 한국 뉴스,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 축구가 아시안컵 4강에 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는 좀 덜하지만 한국은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호주를 이기고 4강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니까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질 때는 한국 사람들이, 그 축구 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독을 욕을 하고 선수들을 욕을 하고 무슨 큰 암살이 일어날 것처럼 너무 무섭게 욕을 하고 미워하더라고요.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뭡니까? 축구 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축구 팬과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 감독의 지시를 따라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와 축구 팬이 뭐가 다를까요? 둘 다 축구를 엄청 사랑해요. 축구 팬도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도 축구는 엄청 사랑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팬은 선수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를 잘 못하면 욕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너무너무 못한다 싶을 때는,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싶을 때는 내가 응원하는 팀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건 팬이에요. 그런데 경기장에서 감독을 믿고 따르는, 감독이 선발한 선수들, 감독의 지시를 따르는 선수들은 경기가 안 풀린다 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가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만할랍니다 하고 나가거나, 이 경기를 내 마음대로 감독의 지시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뛰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감독의 지시가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고, 나의 동료를 격려하고 감독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경기를 따르는 선수들입니다. 팬과 선수,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 감독이 직접 선발한 선수들,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선수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만 딱 떼서 이해를 하면 조금 힘듭니다. 이 앞에 문맥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앞에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잠깐만 볼게요. 12절에서 19절 말씀, 1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고 너 안 됐다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신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그냥 우연히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12, 13, 14, 15,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자, 그리고 17, 18, 19절에는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17절,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 다음에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여러분, 뭔가 조금 다른 걸 아시겠습니까? 12, 13, 14, 15, 16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17, 18, 19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뭐가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앞에는 누구예요? 제자들. 그리고 17, 18, 19절에는 누굽니까? 무리들, 제자들, 무리들, 즉 팬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병고침을 받아.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뭔가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이대로만 나가면 로마를 뒤엎고 우리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만의 왕국을 다시 건설할 수 있겠다. 팬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팬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의 초라한 영웅 앞에서 침뱉고 욕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팬입니다. 예수님이 풀어가는 경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자 예수님 앞에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팬입니다. 반면 20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20절부터는 2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 말씀은 무리들, 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어차피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면 무리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은 천국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 앞으로 너희가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는 그 핵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또 어떻게 해요? 21절 말씀에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우는 자는 웃을 것이고,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는 거, 여기서 그거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도 그건 원치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가난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 줄인 자, 지금 여기서 줄인 자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른 자,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의로 먹이십니다. 우는 자, 21절 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여 우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욕을 받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목이 마르고 주님의 은혜에 줄인 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로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른 자, 그러한 자들이,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24절에서 26절까지는 화 있을진저 진노를 받을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24절 어떠한 자입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25절에 무엇입니까?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26절에 어떠한 자? 칭찬받는 자.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화했을진저에 가깝지 않습니까? 24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위로로 위로 삼는 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사람이, 세상의 기쁨으로 위로를 삼는 자, 그러한 자에게 뭐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배부른 자, 어떠한 자?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부요, 이 세상의 사람의 인기, 그것으로 내 배를 불리는 자. 그 다음 어떠한 자요? 25절 어떤 자요? 지금 웃는 자, 세상으로 기쁨을 삼는 자, 세상으로 기쁨을 삼는 자, 사람의 위로를 삼는 자,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바로 17, 18, 19절에 나온 무리들입니다. 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병고침을 받고 내가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의 부요를 예수님을 통하여 한번 얻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 팬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배부르고 이 웃고 이 부요한 거, 이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까? 이러한 것을 원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무리가, 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에, 이 세상의 명예에, 이 세상의 애정에, 이 세상의 물질에, 이 세상에 이렇게 눈이 멀어 있는 나를 위해, 이토록 이 세상에 눈이 멀어 있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이토록 엉망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를 못 박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리에서 제자로 거듭났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팬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무리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는 이득은 좋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진리의 말씀은 좋지만 내 세상이 흔들리는 건 원치 않습니다. 내 명예에 내 명성을 잃을까봐,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친구들이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가서 만납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니고데모지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명성에 흠이 생기거든요. 내 세상이 흔들리는 게 두려워서 아무도 모를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건 싫으니까요.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자기 본연의 심연 깊이 있는 갈등을 아뢰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점점 제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의 동료, 그 니고데모의 동료 바리새인들이 악에 받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그를 어떻게 말합니까? 악에 받친 바리새인들, 자기 동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법도 없느냐? 우리는 법도 없어서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판결하느냐? 우리는 법도 없느냐? 악에 바친 그의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을 두둔합니다. 시간이 또 흐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 도망간 그때, 모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린 그때, 로마와 바리새인들이 서슬이 퍼렇게 섰을 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예수의 시체를 그는 십자가에서 내리고 향유로 그 시체를 닦고 모든 것이 끝났다, 모두 다 끝났다고 믿는 그 예수의 시체를 향유로 닦고 세마포로 예수의 시체를 감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마지막 예를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지고 내 삶이 흔들리다 못해 내 삶이 송두리째 뽑힌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처음에는 무리로 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건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득 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건 싫어요. 우리는 모두 무리에서 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제자로 변합니다. 예수로 인해 내 삶이 흔들리고 예수로 인해 내 삶이 송두리째 뽑힌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제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물은 낮은 데로 임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높은 데로 임하지만 은혜와 물은 낮은 데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하십니까? 마음을 낮은 데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 한번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팬인가요? 나는 무리인가요?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